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타시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그대로 보시고요. 자, 20장에서 20장 앞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9절. 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아직 알지 못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20장 1절 보면 아시겠지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9절에 이날이라고 했으니까 언제입니까? 20장 1절에 있는 안식 후 첫날인 거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날이 그 다음 날도 아니고 바로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만났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순환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3번 나옵니다.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야 하려는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이야기합니다. 더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깨닫지 못하는 자여.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네 가지 명령을 이야기하셨어요. 명령이십니다. 그죠? 받으라. 그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평안을 주노라. 그 다음에 네 되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되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네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병정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다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운데 오시사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한 번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두 번을 이야기하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27절. 자,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만찬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길게 13장부터 17장 이르기까지 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6장 보겠습니다. 16장에 보시면 33절입니다. 16장 33절. 자,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몇 번을 평안을 주노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두 번을 평안을 주노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두 번의 평안을 주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을 연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마치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죠?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렇죠? 3번을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오후의 일을 다시 하러 간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데 3번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쉽게 깨닫지 못해.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있으셨어요. 그죠?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잖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 비유를 쫙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듣고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뭐냐면 예, 우리가 듣고 깨달았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40일 동안 다시 또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2번 이야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내가 잠시 동안 너희에게 없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잠시 동안 너희에게 없을지라도 너희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어린아이 마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자주 소자라고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이 소자 중 하나, 이 소자 중 하나. 그래서 소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뻤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잠시 동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강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는 평강이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잠시 동안 사라져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할 때야만 우리의 평안이 온전한 평강이 된다. 근데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어떻게 온전해지냐 하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4가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모두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면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라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감히 문을 닫아놓고 감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네. 네.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초자연적인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죠? 무리를 걸어오시고 하는 초자연적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야, 너희들이 가서 내 받은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죠? 전도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이 제자들은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뭡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칭이다. 너희들을 불렀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이 참으로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의로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과 여러 가지 기적들로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은요, 이 보내노라라는 사명을 깨닫지 못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는 사명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죠? 칭의로 불러주셨어요. 그죠? 정말 우리는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이 저절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저절로 자기에게 임한다고 착각을 해요.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아서 성령이 그들 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오셔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이야기하시고 10일 동안 그들이 뭐 했냐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누가복음 지난번에 11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고넬료 있잖아요. 고넬료는 그냥 믿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아니에요. 그 고넬료 10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말씀을 교육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맛보고 정말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는 말씀을 전하겠어. 나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어. 하고 열방을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과정.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과정. 네? 그런 훈련이 거쳐서 정말 간절히 성령을 바라고 성령을 바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진짜.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봤습니다. 안 그러면 내 자신의 의로, 자기 의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속마음을 깊이 돌아봐야 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인지. 이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듯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을 받아서 해요. 당연히 성령님이 계셔야 돼. 아버지께로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셔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모든 하나님의 일이 아버지께 받아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명자라는 그거예요. 자, 예수님은 보내실 때 이 지금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훈련시키셨으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 보낸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자마자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예? 그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이세부 전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사도행전에 그 안전병기를 일으켰을 때 누가 한 일이라고요? 자기가 한 일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누가 한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일이다. 뭐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냄도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보냄이 헛것이라. 자, 세 번째는 성령 받으라는데 성령 받으라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어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번째 이런 말씀 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으면서 교만하고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늘 마음에서 여러 가지 불의들이 아버지 들락날락거리는 그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이제 이들을 보낸다는 이야기이시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보내시는데 여러분들이 열방으로 나가고 여러분들이 지역에 선교하러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화합이 안 돼. 서로 사랑을 못해. 여러분 교회에서는 화합이 안 돼. 서로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진짜 기도할 때 이래요.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에요. 안 그러면 거짓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 아니야. 거짓이야. 여러분, 내 안의 가정부터 회복하는 것이 성령의 사랑이에요. 내 안의 교회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사랑이에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바로 이게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마지막에 마태복음 18장 33장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35절입니다. 35절.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주변도 사랑치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 안 되느냐? 여러분이 진짜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네, 그게부터 먼저 전제가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 쓰시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바로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때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언제 성령을 받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때 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마치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뭐가 됐다고 하시죠? 생명이 되니라. 잘 들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영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갖게 하셨는데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저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자,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생명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육체가 됨으로 인하여 쾌락을 통하여서 혼과 육체가 있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가 버리니까 그들은 뭐가 되었어요?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됨이라 맞습니다. 멸망의 자식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몇 년을 주셔요? 120년을 주시는 거예요. 120년을 주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산에다가 노아가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120년 동안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가 바다에 있어야 될 배가 산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곧 멸망의 때가 온다. 곧 그 물이 지금 짓고 있는 아라라산, 그 아라라산까지 도달할 것이다.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꼭 120년이 지금 인간 수명의 120년 기대치와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간 수명을 말할 때 항상 기대치를 말할 때 120년을 말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전체를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냐 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육체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칭의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을 불러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길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훈련받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으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 중에 누가 크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 우리가 배웠듯이 5번이나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꾸짖어. 여러분 꾸짖어 간하여 말하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훈련받고 있는 사람.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야. 성령의 거듭남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간청함의 기도에서 배웠잖아요. 간절히 기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공허함,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문제가 생기는 것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쇼핑을 하고 다녀도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을 받지 못하는 것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아무리 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도 네? 교회가 갈리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넘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성령을 갈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성령님 나한테 강제히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